우리 지난주에 우리 룻기 3장 말씀 나눴고 오늘 우리가 같이 룻기 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룻기 1장부터 오늘까지 해서 4장까지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는 각 장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통해서 희생이 없으면 이름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1장은 가문과 기근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 인생이 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나오미가 마라가 된 이유를 주인 바꾸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나온 결과는 괴로움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룻기 1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은 마라가 된 상황이지만 다시 인생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가고자 할 때 다시 이 마라가 나오미가 되도록, 이 괴로움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장이 룻기 2장의 말씀이죠.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오른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죽으러 밭을 찾아 나간 이 며느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오미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소망을 이 나오미가 단순히 그냥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나오미가 실천하는 행동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룻은 또한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야기가 룻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혼에 보아스가 응답을 하죠.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는데 6번 데워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사인을 보내준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보여주실 그 신실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룻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룻기 4장에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룻의 청혼을 받은 이 보아스는요, 아주 신속하고도 그리고 신중하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당시 모든 판결은요, 성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아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기다리게 되죠. 마침 그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을 때 보아스는 그를 붙들어 놓고, 그리고 또 증인들을 부릅니다. 성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혀놓고 난 다음에
그 친척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이 사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을 불렀소이다. 만일 당신이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시고,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 밭을 살 권리는 먼저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고 그 다음은 나에게 있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되는 이 친척이 대답을 합니다. 좋소, 내가 그 밭을 사겠소이다. 보아스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사게 되면 룻을 아내로 자기가 맞아들일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사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차근히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서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야 되고 그 자식에게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땅만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 없는 그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그 땅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되는 이 친족이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거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 말이야. 땅을 사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물려줄 때 내 이름으로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물려주게 되면 나는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1순위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야 할 이 사람이 다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그러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상징으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그것을 이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신발 한 짝을 들고 선언을 하죠.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족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찾아가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다 기뻐하면서 나오미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룻기 4장 14절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너무나도 기뻤던 나오미는요, 요 15절 다음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 아기를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자기는 자식이 없지만 손자이지만 그러나 자기 양자로 삼았다
하는 뜻에서 이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얘기를 해요. 야,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이 오벳의 뜻은 종, 섬김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진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오벳은 나오미를 섬길 뿐만 아니라 훗날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나오미였다가 미라가 된 이 여인이 다시 그 마라에서 나오미가 된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라, 즉 괴로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다시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에서 나오미의 방향 전환도 중요했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했고, 또 나오미와 룻의 행동하는 그런 믿음도 소중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중요했던 것이 바로 뭐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보아스의 그 헌신과 사랑이었음을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보아스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룻기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했던 이 보아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룻기 4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헌신과 이 사랑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그 마무리가,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가문이, 그것도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한 가문이 영광된 이름을 가진 가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된 이름을 지닌 한 가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룻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요, 맨 마지막에 한 가문의 족보로 끝나요. 보시죠. 바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 형제 중에 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아시죠? 원래 다말은요, 유다의 장자였던 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엘이 죽게 되자 그 시동생 오난의 아내가 되죠. 근데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 당시에, 성서 시대에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또 셋째와 이 다말이 결혼하게 돼야 되는데, 근데 아직 어렸던 이 셋째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약속을 하죠. 자기가 수절을 할 테니까 이 셋째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셋째 셀라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셋째에 자기가 부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수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다 성장했는데도 다말에게 며느리가 될 기회를 이 유다가 허락하지 않자, 다말은 자식이 없는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자 결심을 하는데,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녀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을 하고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터지고 또 파괴되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죠.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시작된 가문이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영광된 가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영광된 이름으로 빛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베레스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치욕스러운 이 가문이 영광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가문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보아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이 책임을 다하는 이 헌신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가문이 빛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 4장에서 또 한 사람을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오늘 룻기 4장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그냥 아무개로만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룻기 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고 하죠. 그랬다가 그 자부 룻이 살아있으므로 그녀와 결혼을 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는 포기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자기의 돈이 들어도 그 땅은 자기 땅이 되지 못하고 룻이 낳은 아이와 결국엔 나오미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었던 이 기업 물을 자는 실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의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버리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책임을 거부한 자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그리고 한 인생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의 기업이 끊어져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축복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 사람의 이름은 영광되고 빛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도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그 사람은 그저 아무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에 대한 희생이 없으면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란 존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무명의 지금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그가 행한 처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못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적인 계산을 해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확실해지자 기업을 무르는 일을 포기하고 그것을 보아스에게 양도했던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실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그런 행동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 그는 아무개로 불리는 그냥 무명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정말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영광되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는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과 룻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 축복의 손길이었고, 그리고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빈손으로 온 두 여인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줬던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손길은 그러한 축복의 손길이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정말 베들레헴 땅에 빈손으로 온 이 나오미를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생기게 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한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 룻기 1장 12절에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한 고백의 말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애를 베푼 이 보아스를 통해 그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보아스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역할을 신실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신 그 인애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생명이 돌아오는 축복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서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공허한 인생이 생명이 풍성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빈곤함과 허기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정말로 메마르지 않은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또한 그 이름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아스를 통해 그 가문의 모든 이름이 빛났듯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이름 또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아픔과 상처의 경험과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인생,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영광된 이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그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 이 역할을 감당하신 온전한 기업 물을 자, 또 구속자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룻기 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은 곧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죠.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암울한 시대가 이제 끝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인애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그 가계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행한 그 인애가 그 매개적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이 생명이 돌아오는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던 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 과거의 시대를 끝장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고 있죠.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룻기 4장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 그 인애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광된 이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의 심장으로 인애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광기와 이 혼돈이 사라진 새로운 평화의 내일을 열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통일된 나라, 모든 갈등이 극복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개심과 분노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그 인애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고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